오늘 베드로전서 3장 선한 위한 고난입니다. 선을 위한 고난. 참 예를 갖고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9월 2일 1945년 좀 이렇게 감동이 안 오죠. 9월 1일 1945년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USS 미소리에서 일본이 그때에 항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미소리의 군함안에서 사인이 있습니다. 이제는 항복한다 하는 사인이 있었을 때 그때 사인할 때 일본 대표가 사인하고 미국 대표는 제너럴 더글라스 마카르터가 사인을 했죠. 근데 그에 일어났던 사건이 메가도 장군이 그때 사인을 어떻게 했냐면 도글라스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나와서 맥라고 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알터리라고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도글라스 맥아르터라는 그 사인이 세 사람이 같이 사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메가도 장군이 그때 사인에 그 사람의 담당이었지만은 그때의 전쟁을 통하여 포로로 됐던 사람들과 고난을 받던 사람이 같이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러한 내용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하여 고난 안에서 너의 선한을 위한 고난은 훗날에 전쟁이 끝날 때에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제임스 스캇 백이라는 Road Less Travel이라는 아직 가야 할 길이라는 책도 있지요. 그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나의 삶에 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고난이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어렵다는 진리를 깨닫기만 해도 이거를 잘 이해만 한다 할지라도 삶은 쉬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닥칠 때 이런 일을 생각하고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올까 하고 생각할 때 스스로 불만이 차고 그리고 상 가운데 이러한 불만 가운데 삶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은 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들은 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참 그 사람들의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하지만은 고난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불평해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더 자살률이 높은지 압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더 높아요. 하지만은 방글라데시 같은 데나 북한 데는 절대적으로 자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역경 속에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와 훈련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그 생각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면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라도 그거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순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보면은 쉽게 말하는 것은 나 못해, 나 할 수 없어, 나 못 가, 나 못 걸어, 나 못 올라가, 나 못 뛰어, 나 일어나지 못해. 하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걸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올라간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넘어져서 일어난 사람은 그 사람들은 일어나더라고요.
영향력을 끼치고 넉넉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이 없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벽이 없었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고백들이, 그러한 순수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선을 이룰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고난은 오히려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신앙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기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만 있을까요? 얼마나 성경에는 말이 많을까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다윗의 고백. 이 정금이 된다는 것은 끓이고 또 끓여갖고, 이것이 정금이 되려면은 몇 번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을 없애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것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룬다. 여러분의 알다시피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고 인격적으로 완성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선교하면서 경험했던 말들입니다.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가말리엘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배웠던 고백이 로마서 5장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대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기는 용기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 오늘 시작하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에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이 없고 고난을 겪고 있는 삶이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힘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기쁘게 여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선교지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아주 가난한 마을에 가서, 그러니까는 부엌에 들어가고, 그리고 부엌도 없어요. 그냥 집 하나 안에, 지난번에 몽골에 갔을 때도 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음식 만들고, 거기서 구워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고 다 하는데, 그리고 바닥은 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섬기기를 원하고 나눠주기를 원하고, 이런 것을 볼 때 그 아름다운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얼마나 본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는 여러분의 삶의 선을,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잠언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유익해 주지만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대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참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선을 행할 때 안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그 아무도 안 볼 때에,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리고 베풀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선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1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영혼에 유익을 주지만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유익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의 육체, 자기의 고집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워요. 나한테 핍박을 하는데, 나에게 고난을 주는데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요. 나를 핍박하는,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서 한 나라에 가서 적응하는 것이, 한 나라에 가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 한 나라에 가서 어렸을 때 같이 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너는 핍박이 그냥 작은 말이지만은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말해. 너는 왜 얼굴이 그렇게 생겼냐? 내 궁뎅이 같다 그래. 그 말이에요. 너는 왜 눈이 왜 그렇게 생겼냐? 내 와이셔츠에 그 단추구멍 같다. 그런 말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새까맣고 뻣뻣하냐? 우리 인디안들 같다. 그런 말을 할 때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근데 그거 갖고 싸움할 때 저가 굉장히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이 싸나운 얼굴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독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너 나 치면 나 때린다. 나 항상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 있고 사진도 그렇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문화를 적용하느라고.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나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불편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섬길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머리에서부터 안 떠나가요. 이렇게 어디 가면은, 선교지에 가면은, 그 사람이 물 위에 사는데 필리핀에서, 바사오 지역에서 그렇게 진짜 어린애들이 그냥 거기서 변도 보고 소변도 보고 그리고 밥도 씻고 거기서 먹고 사고 모욕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면은 물을 갖다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지 않으면 그 물 위에다가 어떻게 교회를 지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그런 핍박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13절에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의 일을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안 할 때,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러한 아픔을 줬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줬으니까는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한다면서부터 두려움이 떠났어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주님께서 부르셔갖고 그 부르신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더듬었거든요. 아직도 더듬지만 근데 더 더듬었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부름이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부르셨어요. 북한에서 부름이 있고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고백한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손을 말하든지, 입으로 말하든지, 발로 말하든지, 몸으로 말하든지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브리스도 앉아 있는데, 지난번에 러시아에 갔을 때 만났는데, 말씀을 듣고 목사님, 나 한국에 가서 지금 학교 선생이에요. 체육 선생이에요. 그런데도 신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뭔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 공부 준비하러 들어왔어요. 그냥 나 왜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내 설교를 들어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직장도 포기하고 여러분, 한국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말해서 그냥 한국말이 쉽다고 생각하지, 한국말 한번 배우려고 그래봐요.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러시아 말을 배우려고 그래봐요.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가 한 단계 선을 행하고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 하면은, 그 움직임이 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여기에 15절에 보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내가 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대답할 수 있는 이 아폴로기아라는 것인데, 너희들의 이 행동이 여러분들의 주일날 골프를 가도 되고, 여러분들의 주일날 캠핑 가도 되고, 여러분들의 주일날 극장 가도 되고, 놀러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을 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든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느냐 물어볼 때 뭐라 그랬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뭔가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믿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거듭났을 때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한번 딱 와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한테, 경남아,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다 포기하고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냐, 길가에서 노방전도를 하냐 물어봤을 때, 그때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했는데, 성령께서 여기서 딱 말을 주더라고요. 나도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어요. 근데 딱 주더라고요.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그랬어요. 내가 상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왜 여러분의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들의 손해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산소망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기에 그 한국말에는 온유와 드러움이 16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이 필요 있기 때문에. 근데 영어에만은 But in your heart set apart Christ as the Lord. Always be prepared to give an answer to everyone who asks you to give the reason for the hope that you have, but do this with 두려움을 하고 온유로 한다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with the gentleness and the respect. 너희들은 온유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변호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고난에, 여러분의 기쁨에, 여러분의 신앙에 이러한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것을 변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제너럴 맥도날드 메가도 장군이 이기겠다는 보장이 없었잖아요. 하지만은 이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고난을 같이 당한 사람과 그 사인을 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항상 선한 싸움이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증인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빛이 나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 빛이 나요. 가만 보면요, 사람이 상을 당하거나 그리고 삶의 재정이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자기 건강이 망가질 때에 사람들의 신앙의 온도기가 확 올라갑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에 IMF가 터졌어요. 온 지 몇 달 만에 IMF가 터졌는데 그때에 수요일 날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아요. 그때 남자들, 특히 남자들은 안 와요. 왜냐면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근데 IMF가 터지니까요, 교회가 미어 터졌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다 둘째로 건 성경이 너무나 많이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좀 이상하겠지만은 IMF가 다시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 시편 43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그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시다. 네. 이런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사람들한테, 병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 선을 행하려는 많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느냐?
밀가루 한 주먹뿐이 없느냐? 그럴 때 우리의 생각에는 요 밀가루 한 주먹뿐이 없는데 이것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고서 빵 하나 몇 개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강가에 가서 풀으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강가에 풀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전도사회 때 신방 갔을 때 어려운 집에 갔는데 목사님 우리 다 망하게 됐어요. 이제는 얼마뿐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다 정리했습니다. 목사님 집도 팔고요. 전세 갔다가 전세 받고 월세로 갔다요. 원세를 이제 못 내고요. 이제 그리고 이 가게에서도 이제는 이제 좀 안 줘요. 라면 하나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래서 얼마 있냐고 물어봤어요. 자기들의 몇만 원뿐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헌금하라고. 너무나 내가 볼 때도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헌금하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서 헌금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일이 아니에요. 헌금하라고. 헌금했어요. 여러분, 그분 지금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되지 않았으면 이 말 안 하죠. 진짜 잘 됐어요. 진짜 잘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교 들어가는 게 목적인가요? 그러면 또 직장에 안 갈까요? 직장에 안 가면 그거에 대해서 또 결혼은 안 할 건가요? 결혼한 다음에 애는 안 낳을 건가요? 그 다음에 또 이 건강이 안 나빠지나요? 그러지 않으면 은퇴 안 하나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넘어갈 때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넘어갈 때마다 그러한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나이다. I love you more than ever. 그러한 표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볼 때 결혼식에는 그렇게 자주 안 가지만 장례식은 자주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장례식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례식에 가면은요 인생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도 가지만 장례식은 특히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솔로몬의 고백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고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내가 잡아야 될 것은 진리밖에 없도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공부도 했지만은 마지막 결과적으로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매를 39대를 맞고 배를 타도 3번이나 추락을 했으며 그리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수모를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는 그 가운데서 나오는 금정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고백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지. 삶은 여러분의 인격 속에 양심이, 그리스도가, 진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꽉 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실망스러운 건 뭔지 알아요? 게장을 좋아하는데 게장을 열었는데 알이 하나도 없어. 진짜 실망스러워요. 우리의 삶도,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양심을 딱 열어볼 때 선한 양심이 꽉 차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 열어볼 때 텅 비었어. 얼마나 시시해요. 심심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사로 갈 때에, 디모데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걸 다 지키기를 원하고 다 좋지만은 네가 진짜 갖춰야 되고 네가 진짜 지켜야 될 말을 내가 말한다. 그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룬 데 있다 그랬어요.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을 뭘로? 예수의 피로. 선한 양심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없는 믿음은 뭘로? 선한 행위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간절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정결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17절을 보세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의 이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난 가운데 이것이 나의 찬스다. 고난 가운데 내가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찬스다.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러한 말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여러분 복이 있어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선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오늘의 미션을 했어요.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쉘터가 있었어요.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있고 네팔 사람이 있고 몽골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파키스탄 사람들이 이렇게 주말이면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는데 각 나라별로 자기가 원하는 음식들을 말해요. 파키스탄들은 따빠찌 만들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자기 음식을 만들고 네팔 사람들은 그 닭도리탕을 만들고 뭐 이래갖고 만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나눴는데 근데 겨울이 될 때마다 담요가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담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해 담요 100장을 이렇게 갖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굉장히 부자다 생각했어요. 부유한 사람이다는데 그분이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매해 100장의 담요를 갖고 오십니까? 물어보니까는 그분이 말하기는 뭐냐면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이때만 되면 겨울 때만 되면 내가 기도하고 담요를 헌신했기 때문에 그때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돈이 생긴대요. 그래서 100장을 살 수 있게끔 항상 매해 그렇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제가 구월동에서 나올 때, 송도로 올 때 예배드릴 건물이 없다고 그래갖고, 그러면 우리 예배드릴 장소 없으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너희들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때 출애굽기 우리가 공부할 때였는데, 그래갖고 구월동에서 나와서 송도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컨비엔시에서 대행사가 있을 때는요,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과 목사님들과 여기저기 다 전화하고서 인천대학 전화하고 여기 그 연세대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그래갖고 차린데 한 번도 길가에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점금같이 신앙이 좋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컨벤시아 가면은 한 10가정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이렇게 보면 깨달음이 오는가 봐요.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혼났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휴고 당한 줄 알았대요. 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만 남았다 하고서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한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쁨도 있지. 그러한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고, 여러분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정결하고 기쁘게 여기는 신앙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래요. 요셉의 예를 보면은, 요셉을 기근이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음식을 줬지만은, 기근을 통하여 곡식을 제공을 했지만은, 하지만은 요셉을 통하여 지금까지, 오늘까지, 연세대 이 강대상 위에까지 요셉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데마다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참 이 억울함도 있었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한 가운데서도 요셉을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요셉의 말이 나오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의 지혜가 훗날에는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훗날에는 자녀들에게, 우리 민족에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고난을 선으로 택할 때, 더 나갈 때. 저는 좀 이렇게 좀 고집이 있어요. 거룩한 고집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일 때 철야 기도를 한 3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9시에 가서 새벽 3시에 나오는 거예요. 매주.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친구의 신학생이 있었는데, 전도사였죠. 근데 그 친구하고 나하고 이렇게 서로 보면서 누가 끝까지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 대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보면, 너 아직 앉아있어. 근데 나 일어나야 되는데 너 앉아있어. 이렇게 보면서, 근데 서로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새벽까지 6시까지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 고집이에요. 그냥 3시에 끝나도 그냥 다 조금 더 가는 이런 고집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도 베드로전서 3장을 읽어라 그러면 난 4장까지 읽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4장만 읽으라 그러면 난 5장까지 읽어. 아니면 이러한 거룩한 고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시간 기도하려면 나는 1시간 5분 기도해. 이러한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조금이라도 내가 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더 할 수 있었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 육체로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찾아가신 분이, 우리는 고난을 피해요. 근데 고난을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고난이 왔을 때 그거를 피하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에셈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찾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찾아가신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찾아감으로 인하여 십자가에는 아픔이 있고 찔림이 있고, 그리고 이 침뱉음이 있고 채찍이 있고, 그리고 모독이 있지만은 여러분, 십자가 뒤에 기다리고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고, 그리고 더 긍정적인 힘을 갖고서 더 신앙을 더 정금같이 나갈 수 있다 하면은, 여러분의 숨어있는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와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근데 이 말은요, 성령께서 주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신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죽으심을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는 믿음의 걸음을 간 사람들의,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선함을 갖는 사람이, 내가 손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때에,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한 방법이구나. 여러분, 선교지에 나갈 때, 선교사들이 나갈 때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축복합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축복송을 받고서 선교지에 나가고 공항에 갈 때는 이렇게 보면요, 다 웃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무거운 짐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두 번째 갈 때는, 나 여기서 할 일이 없어요, 나 빨리 가야 돼요, 나는 가는 게 더 좋아요, 더 기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택하고 선교지에 나가 보니까는
우리 첫 번째 선교사 고백처럼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권세의 능력이 이제는 어디까지 갔냐면 20절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에 예배하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이다. 물로 심판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8명 뿐이었습니다. 이제 물은 여러분의 구원의 피의 세를 의미합니다. 세례의 육체의 더러움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노예 방주의 구원보다도 더 큰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심판으로 임했지만은 십자가의 사건은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포예요. 모든 영들에게, 선한 영이나 악한 영에게 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죽음의 권세를 내가 이겼다는 것을 말하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너의 십자가에 박힌 그 예수가 이제는 만왕의 왕이고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과 모든 만민들은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에게만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적인 존재에도 선포하는 거예요. 최고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지금까지 노아의 방주는 8명을 건지었다 했는데 8명도 그 나중에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만족을 못 시켰어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저는 이렇게 보면요, 내가 그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어떻게 표현할까? 빠다발른 미끄러지야. 잘 빠져나가. 교회 오라 그래도 안 오고,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이유를 대서 빠져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참 이제 빠다발른 미끄러져요. 참기름을 받았는지 뭐를 받았는지 하여튼 잘 빠져나가. 그런 것을 볼 때, 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은 번개를 내려갖고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죄 져요. 그런 물로, 불로 사람의 겁을 주고 그리고 율법을 주고 하고 사람은 안 변해요. 뭘로 변하는 줄 알아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해요. 그게 쉬운데도 우리가 이 세상에 논리가 있고 우리가 계산이 있고 우리의 방법이 있고 우리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지식으로 받은 것보다도 그의 선한 행위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지 않으면요, 그 능력을 못 깨달아요. 노아 방주의 안에 있는 것보다도 십자가를 잡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해요. 더 세이프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 안 받은 사람 세례 받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례는 씻어주는 것만 아니라, 세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같이 동참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를 위해 살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세례 받으세요. 떳떳하게 받으세요. 나는 노예 방주 안에 있는 것보다도 세례 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성령님의 깨달으심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사 하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을 선택하고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함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 때문에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을 키우며 신앙을 키우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지 마시고 오직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